할렐루야. 거룩한 날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영육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독특하게, 특별하게, 강력하게 여러분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고난의 바다, 고통의 바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든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고난과 고통에서 예외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육신의 질병, 사람과의 깨어지는 관계, 예측하지 못한 이별, 사건과 여러분 사고 소식에 휘말리는 등 여러 모양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문제로 고난과 고통에 허우적거리고 또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죽음의 고통을 맛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고통의 바다, 고난의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표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이야기일까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이렇게 뜻하지 않는 질병, 어려움, 고난, 실패 등을 환경적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제3자의 입장에 있었을 때는 별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직접적으로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고난을 내가 내 피부로 느끼고 직면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지은 죄가 이렇게 많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렇게 잘못했길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 여러분 그렇게 말한 적 있지 않으세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이 애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무개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셨구나, 이렇게 아픔을 주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푸념한 적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밀려오고 눈물 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해서 내 죄가 무엇이길래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여러분 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우리가 할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내 삶에 부족함이 없고 평안하고 뭐든지 잘 되어야만 하고 내가 손대는 것마다 열매가 있어야만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히 믿는 자들이 아프고 가난하고 매사 부족하고 손대는 것마다 잘 안 풀리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저주라고 우리는 믿어버립니다. 내가 질병이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구나, 사업이 실패하면 하나님의 저주구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대가로 저주받았거나,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고 부모니니까? 예수님이요, 날 때부터 안 못 보는 이 맹인이 누구의 죄로 인하여 지금 보지 못하는 겁니까? 본인 스스로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그의 부모가 지은 그 죄의 대가로 인하여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한 겁니까? 예수님께 그 제자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율법적인 관점으로 늘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늘 율법적인 관점으로 그 인간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인생이 어떻게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겠어? 앞을 보지 못하는 저 맹인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저 맹인 저렇게 보지 못하는 거, 날 때부터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 저 사람 죄 때문에 죄의 대가로 인하여 앞을 보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전체적인 사고방식이었죠. 특히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늘 고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주변에 누가 고난을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저 사람 그 고난 본인 스스로 아니면 부모, 어떤 조상에 대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대가야, 징벌이야, 저주야, 그런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세요. 그 앞에 맹인이 있어요. 그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또한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기 위하여 수많은 궁중들이 지금 싸고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 제자들 너무 나쁘지 않으세요? 이 제자들 너무 나쁜 인간들 아니에요? 너무 몰상식하고 비인격적이고 못된 인간들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그래서 자존심, 자존감이란 나와 먼 이야기라고 판단하고 생각해서 살아왔던,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 개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온 그 맹인을 앞에 두고 그 면전에 내 고통과 내 눈물과 내 시련과 불행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농쟁이나 벌이고 있는 그 제자들, 맹인 입장에서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차라리 뒤에서 뒷담화하지, 안 보이는 데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앞 못 본다고 안 들리겠습니까? 앞 못 보면 감정이 없습니까? 앞 못 보면 그는 생각도 없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들이, 제자 훈련받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한 인격체를 가운데 두고 그 면전 앞에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냐? 어찌 보면 세상으로부터 무가치하게 여김받아서 평생을 억울하게 인간같이 못하게 살아왔던 그를 두고 뻔뻔스럽게 본인의 죄냐? 부모의 죄냐?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앞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인맹인, 얼마나 더 초라하고 얼마나 더 비참해야 그 제자들 그런 짓 안 할 수 있을까요?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금맹인, 오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금맹인, 그 사람이라고 왜 할 말이 없었겠어요? 안 못 보면 감정 없습니까? 입이 없습니까? 분명 금맹인 하고 싶었던 말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 너희들은 좋겠다. 그렇게 거룩하고 흠없고 깨끗한 부모 밑에서 눈 뜨고 태어나서 너희들 참 좋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보다 눈 뜨고 태어나서 의로운 게 뭐냐? 너희들이 나보다 눈 뜨고 살아서 거룩한 게 뭐냐? 너희들이 나보다 눈 뜨고 살아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열매가 뭐냐? 내가 너희들보다 눈 못 보는 것 빼고는 못한 게 뭐냐? 그 맹인 수많은 말들을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맹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구의 죄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기의 감정 표출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묵묵하게 고개만 푹 숙이고 죄인도 아닌 그 맹인 죄인의 모습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그는 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늘 들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인데 앞 못 본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평생 유년 시절부터 장년이 될 때까지 저거 하나님의 저주받은 거야. 저거는 저주받아서 안 못 보는 거 싸. 부모가 죄를 지었겠지. 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스라이팅을 통해 그것이 당연시 되었고, 나에 대해서 누가 칭찬을 하던 손가락질을 하던 비아냥거리던 나를 향하여 욕하던 그저 금맹인 자기 손바닥에 떨어지는 적선밖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이 맹인이 더 불쌍하고 더 비참하고 더 가련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이 맹인을 놓고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 전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자 훈련 받았더라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여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 본질을 알고 있다라고 했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의 중직이라면,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연수를 자랑한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저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서요.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교회 직분받아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여러분 주변에 이런 맹인이 있다라면 당연히 우리 예수님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말부터 먼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저 사람 제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제가 긍휼히 여겨서 그를 내가 이끌어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알려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날 때부터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해서 사람을 살리고 돕고 세우고 베풀어야겠다라는 그런 일들은 전혀 말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적인 사고에 빠져서 예수님께 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원인이 무엇이냐고 엉뚱한 시비나 걸고 있고 엉뚱한 정죄나 하고 있고 반대 아닌 반대만 하고 앉았고 비판만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말 안 하니까 나 목소리 내야 된다라고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있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면 안에 이런 악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안지 40년, 5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곁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마음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정직하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칼뱅이, 사람은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의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은 그가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정죄한다라는 거죠.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의 때문이고 남이 당하는 불행은 죄 때문이라고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위하여 고생하지만 남이 고생하는 것은 벌 받는 것이라고 제 문제로 돌려보내는 그 정죄가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모든 사람의 속성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는 악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남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심이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이해하거나 관대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교관처럼, 감독처럼 엄격하게 심판해 버린다라는 거죠. 고통과 고난에 빠져 있는 저 사람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 질병을 통하여 얼마나 아플까? 그 자녀를 통한 고통이 얼마나 클까? 어려운 그들의 부득이한 사정을 여러분 헤아리기보다라고 하는 오히려 관심이 없습니다. 고통을 이해해 줄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칼뱅이 마랑이를 자기를 예외시한다라는 거죠. 나와 저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상대방을 쉽게 정죄한다라는 거죠. 나와는 달라. 나는 너처럼 살지 않았으니까, 너는 나와 다른 방향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는 그런 결과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거야. 너는 그래서 싸.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모든 순간에서 나를 예외시킨다라는 거죠. 이러한 실수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 아니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실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제자들의 율법적인 이 신앙의 색깔이 없다라고 자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나 이런 마음 없다고, 나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나는 이런 마음이 없다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르다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혹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내게 찾아온 이 불행이 누구 때문일까? 아마도 내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 아닐까? 그런데 나 착하게 살았는데. 늘 제일 많이 고백하지 않으세요? 어려움 당하면 나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나 법 없이 살았는데, 나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 등등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의 근원지, 발원지를 여러분 우리는 찾고 싶어 하죠. 그래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픈 거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지? 그래서 막상 그 근원지, 발원지를 내가 찾게 되면, 이 고통과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게 되면 참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 근원에 안주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그런 죄를 지었었지. 내가 그런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불행을 겪게 되는 거지. 나는 이런 불행을 겪고도 할 말이 없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나는 이런 벌을 받아도 싸. 그렇게 안주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죠. 여러분, 그런데 그 근원지와 발원지를 알고 이유를 알았을 때 안주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내 죄로 인해서 이렇게 일어났어 받아들이고 안주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정말 내가 당하는 고난, 고통, 불행, 어려움,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부모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럴까요? 죄송하지만 사실 아니겠거니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 한들 그것에 안주하고 체념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런 결과, 그런 해답 우리에게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안주하고 받아들이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이 생각하는 정답과는 다른, 그들의 율법적인 관점과는 다른 오늘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율법에 빠져 있는 너희들의 관점과 다르다. 너희들이 내게 요구하는 누구의 죄? 저 사람의 죄? 부모의 죄? 조상의 죄? 아니야.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면서 오히려 그에게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정확하게 안주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군가가 잘못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그를 통해 자신의 영광이 나타날 그것을 초점을 맞추시면서 제자들이 원하는 정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안주하지 말아라, 받아들이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얘야 실로암에 가라.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의 정죄, 비난, 비판 이 소리에 귀를 닫고 실로암에 갔을 때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게 되는, 날 때부터 한 번도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오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대부분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려고, 나타내시려고 이 사람을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보내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묵상하면서 아, 하나님 본인 나타내시려고, 드러내시려고 맹인을 그렇게 만드셨구나,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비인격적으로 발에 밟히고 무너지고 비참해도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면 비인격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죄당하고 비판당하고 아 그래도 되는 거나,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뜻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현재 너희들 앞에 있는 저 맹인,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 맞아, 부인하지 않아, 확실해, 저 사람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건 맞아. 그러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율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본인의 죄, 부모의 죄, 조상의 죄 아니야. 누구의 죄로 인하여서 저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것 아니야. 다만 앞을 보지 못해 혼자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평생에 누군가에게 구걸하면서 살아오는 저 사람, 저 맹인, 이 세상에서 저 사람도 의미와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그를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맹인 저 사람을 통하여 그 한 사람도 의미가 있고 역할가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당하고 비난당하고 욕을 먹는 그 사람, 이제 내가 그를 만나게 되었으니 그의 의미와 역할과 사명을 이제 내가 찾아줄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뜻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통하여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이 맹인도 앞을 보는 사람들처럼 생명의 기쁨과 잔치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따서 먹을 때부터 죄와 고난과 고통이 시작이 되었죠. 오늘 말씀의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맹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맹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고 온갖 질병과 수치를 우리가 느끼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죠. 맹인이 구걸하며 살아왔던 것처럼 늘 세상을 향하여 구걸의 삶을 살아가요. 모아도 만족이 없는 것을 늘 누리며 바라보며 취하며 여러분 목적 없이 살아갑니다. 왜 돈을 법니까? 잘 살기 위해서요. 잘 사는 것이 무엇인데요? 글쎄요,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왜 돈을 모으세요? 잘 살겠다라는 거죠. 잘 사는 게 뭔데요? 글쎄요, 남들이 그냥 그렇게 잘 살아가니까 집 있고 옷 입고 차 타고 다니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여러분 착각하며 살아가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맹인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처럼 그냥 희망 없이 소망 없이 그냥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 맹인이 세상으로부터 수치와 비반과 비난 그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이 내 앞에 오셨을 때 수많은 군중과 제자들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예요? 저 사람의 죄예요? 야, 너 맹인 왜 시끄러워? 너 왜 거기에 있어? 너 예수님과 왜 마주하고 있어? 막 군중들이 그렇게 떠들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맹인 반응하지 않았지요. 아무 말하지 않았지요. 그냥 묵묵히 비참하게 다 듣고 머리만 숙인 채 예수님 앞에 서 있었지만, 마지막에 어떤 말에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말에도 대꾸하지 않았던 그 맹인, 마지막 주님께서 실로암에 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실로암에 갔을 때 밝은 눈으로 돌아오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그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께도 주님이 저희의 삶에 먼저 찾아오셔서 영적 맹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세상의 고난과 고통에 빠져 신음하고 비참하게 서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의 고난과 고통과 소리를 잠잠하게 하시고 듣지 마. 세상의 이야기 듣지 마. 아무리 비난하고 조롱하고 너를 실패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위축되거나 처절하게 실패하거나 듣지 마.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닫혀 있었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게 되었고, 맹인이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생명의 기쁨과 가치를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닫혀 있었던 눈이 열림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미와 역할과 사명을 찾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에베네셀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고난과 고통을, 또한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와 나의 신앙을 정말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지금 내가 믿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 주변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그를 바라보며
한 번이라도 너의 죄 때문이야, 그렇게 판단했던 적이 있다라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고, 그래, 내 죄로 인해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뒀사, 그렇게 스스로 초라하게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안주했다라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상대의 고난과 고통,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 우리가 모르는 죄 때문에 이것을 겪으려거니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고난과 고통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과 고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맥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각자에게 주신 아름다움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와 역할과 사명이 있어요.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빛을 만나지 못해서 지금 빛나지 못하고 고난과 고통이라는 어두움에 가려져 있을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는 목적이 있거든요. 고요한 목사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 제게 있거든요. 나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풍성함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내가 그 어둠이라는, 영적 어둠이라는 그 어둠에 가려서 밝은 빛을 내가 빛내고 있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행여 현재 내가 그런 아름다운 빛을 발휘하지 못해서 속상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냥 그 고난과 고통을 오늘 율법적 간적에 빠져서 그러려니 내 죄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안주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비참하게 영적 구걸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 빛날 수는 없지만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그 빛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실 일들이 있으시구나, 그 의미와 그 사명과 그 역할을 여러분 찾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영적 맹인처럼 실패자라고 사람들의 말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빛과 내가 만나면 실로암의 역사는 내게 반드시 일어날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힘내시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끝까지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